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대소지 보시면요. 8장은 등불을 비추라는 제목이고요. 첫째는 그 등불을 켜서 앞으로 비추게 하라.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법.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해라. 5절에서 15절. 세 번째는 레위인을 여호와께 드려 봉사케 할 것. 16절에서 22절. 네 번째는 레위인의 연령별로 맡을 직무. 23절에서 26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읽은 등대가 있네요. 등잔대라고도 하고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절에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숭금등대라고도 하죠. 여기 이제 4절에도 있는 것처럼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 겁니다. 금이에요. 출애굽기 27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순금 한 달란트면요 한 34kg 되거든요. 34kg짜리 순금을 가져다가 이 등잔을 만들 때요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끼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덩어리를 계속 두드려가지고요. 이 전체가 몸통이 하나예요. 연결되거나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전체 몸통이 하나인 순금 등대예요. 그리고 가운데 등잔잎이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3개씩 있어요. 이쪽 편에 3개, 이쪽 편에 3개, 가운데 1개 있으니까 전체가 7개의 등잔이 있고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밑에서부터 기름이 쭉 딸려 올라가면서 불을 탁 피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성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으며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요 18절 등잔대 곁에서 6가지가 나왔는데 한쪽에서 등잔대에 3가지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등잔대에 다른 세 가지가 나오게 했다.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들이 만들었다. 23절, 23절, 24절. 그가 등잔 7개와 부집개들과 불똥 두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잔대를 누가 관리하는가? 그 출애굽기 27장 21절,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안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의 밖에 있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하게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네, 그 20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계속 켜두어. 네, 올리브이죠. 올리브를 찧어가지고 그것을 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우리도 뭐 마트에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감람유라고도 하죠.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거예요. 전에는 저희 나라에 올리브 기름이 없었습니다. 한 30년 전? 그때는 올리브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좀 캐나다나 미국에는 마트에 올리브 기름이 쫙 있더라고요. 아니, 올리브 기름 파네. 아니, 한국에는 올리브 기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올리브 기름 없는데 그냥 콩 기름, 뭐 옥수수 기름 이런 거 있고 올리브 기름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브 기름 많이 쓰고 있죠. 네, 올리브 기름은 뭐 튀김 같은 거 할 때는 적당하지 않죠. 뭐 이렇게 샐러리 같은 거 이렇게 무치거나 이렇게 저온에서 뭐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고온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이 뭐 상당히 몸에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람유, 올리브유가 주 재료의 모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회막안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등대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하고 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창이 없어요. 특이하게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창이 없습니다. 왜 창이 없을까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창이 없어요. 네, 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빛이 필요한 거죠.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람유를 가지고 이제 등잔에 불을 피우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제 피운 다음에 아침에 청소하고, 이 등불은, 등잔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합니다. 등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앞에 길을 비추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주고 또 우리 앞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빛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네.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이 다 캄캄한데요, 여러분. 세상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캄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딱 들어가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보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쫙 물러가요. 빛이 약하면 어둠이 가까이 있지만 빛이 밝으면 어둠이 쫙 물러가죠? 물러갑니다. 태양빛이 밝으니까요. 어둠은 다 사라지죠. 다 뒤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태양빛을 받는 곳은 다 환해져요. 네. 이 빛은 첫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이다라고 하였다. 네.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시는데 일곱 촛대,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계시록 1장 12절 또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초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네. 금초대를 봤는데요. 금초대가 있는데 그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신약시대 교회가 금촛대와 같아요. 금촛대가 딱 있는데 그 촛대에는 그 등잔, 그 등잔이 몇 개라 그랬죠? 7개죠. 가운데 곧장 올라간 등잔이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아몬드 꽃 모양의 등잔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7개의 등잔은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해요. 완전하신 성령. 7개의 등잔. 7수는 만수인데요. 불이 탁 붙으면 7개의 등잔에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완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성소에 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등잔에 불이 딱 켜져가지고요. 7개의 등불이 환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그 등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첫째는 뭐였죠?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순금은
변함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해요. 그 믿음으로 또 일곱 등자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완전하신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형을 따라서 그대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등대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춰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비춰나가고 또 교회가 또 빛을 비춰나가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 더 보시자고요. 스가랴 4장 3절.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네. 거기 2절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7관이 있으며. 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제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봤다 그랬죠.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등잔대 양쪽으로 해서 7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리고 등잔들로 연결되는 7 금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3절에 보니까 등잔대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올리브 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등잔대로 연결되는 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등잔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리브 나무는 뭐냐? 두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고, 자, 이 등잔대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와 이 순금 등대를 연결해주는 금관이 있어요. 금관. 금관은 뭐냐? 금관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 금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브 나무에서 아무리 기름이 많이 생산되더라도 이 금관을 통해서 순금 등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관이 막히거나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끼어가지고 제대로 기름이 잘 통과하지 못하고 찌끔찌끔 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위에 7 등잔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7 등잔에 불이 환하게 밝혀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관이, 이 순금, 그 관이 막히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왜 막히느냐? 왜 막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막혀요. 욕심. 하나님의 종이 욕심 부리면 금관에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뭔가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계들이 그 연료가 들어가는데 그 연료 관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시동을 걸려 그래도 시동 안 걸립니다. 네. 예초기 같은 거 한번 막혀보세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초창기 때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낫을 가지고 가면 낫을 가지고 이제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오잖아요. 한 2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오는데, 걸어 올라와가지고 배낭을 입구에다 벗어놓고 못 들어가요. 풀이 뭐 얼마나 무성한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 낫을 꺼내가지고, 접이식 낫을 꺼내서 풀을 베입니다. 낫질을 좀 합니다. 그래도 그 낫질을 계속 하는데, 저 안에까지, 제가 이제 텐트 치는 곳까지 쭉 들어가는데 낫질을 한 1시간 반에 2시간 해요. 풀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중간에 풀을 한 더미 쌓아놓고 또 낫질을 또 들어가서 또 한 더미 쌓아놓고 3더미를 쌓아놓으면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텐트 치는 자리를 또 낫질을 해가지고 풀을 다 베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번 따라가셨어요. 같이 가자고. 기도할 일이 있다고. 같이 가서 낫질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시골 생활 좀 하셔서 잘하세요.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생겼는데 예초기 사줄 테니까 예초기 가지고 다니래요. 그래서 여기 용인에 와가지고 예초기를 하나 사게 된 겁니다. 농협에서. 근데 그 예초기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요.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시동이 안 걸리냐?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초창기 모델이 몸체는 한국에서 만들고 그 연료 캐블에다가 있는데 캐블에다는 일제를 가져다가 붙인 거예요. 그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써서 가져갔는데 시동 거느라고 뭐 1시간 땡겨요.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에요. 이야, 이거 낫질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료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공급해 준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 그러죠. 네. 좋은 교회예요. 교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으면 좋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만 명 되겠죠. 한 6, 7만 명 안 될까요? 네. 그 직원들 또 가족들까지 포함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40%인가
20%가 차지해요. 엄청납니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삼성을 움직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재용 회장 혼자서 한다. 그렇게 많을 수는 없죠. 보통 10명입니다. 10명. 여러분. 10명. 예.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아이폰이라든지 뭐 다 거기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그룹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멤버들 몇 명이냐? 이 10손가락에 들어옵니다. 10명? 10명도 많아요. 한 5명 정도? 네. 목사님과 그 핵심 장로들. 그분들이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중요해요. 한 10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 전적으로 충성하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물론, 교역자가 제일 중요하고, 네. 등대에 불이 켜지면 성소가 다 환해지고 얼마나 좀 아름답습니까? 벽에 순금으로 바른, 예, 그 문양들, 천사와 포도열매, 다 이렇게 그 문양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도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레위 사람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레위 사람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 집사 깨끗해야 돼요. 모든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덕이 있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을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의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에게 숫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옷을 빨고 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삭도로 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 19장 9절에 보면요. 또 말씀하셨는데요. 19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결케 하는 물에 사용하여라.
이것이 죄를 정결케 한다. 여기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케 하는 물은 뭐냐면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단 위에서 암송아지를 불사르잖아요.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진영 바깥의 깨끗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물에다가 섞은 것. 그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섞은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숫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숫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해요. 자기의 몸을 드린다. 헌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헌신을 의미하고요. 예,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곡식 제물. 소제죠, 소제. 곡식 제사. 소제는 희생적인 수고, 희생적인 노력을 상징해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는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수고가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수고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는데요. 속죄 제물로 된 숫송아지,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 두 마리죠. 한 마리는 헌신을 상징하고 두 번째 숫송아지는 속죄의 희생, 죄 사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곡식 제사는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광야에 있는 그 성막, 회막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요, 일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300에서 한 350만 명 되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짐승들을 가져오잖아요. 소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데려오는데, 계속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적출하고, 그 다음에 또 분리하고, 버릴 것은 저 짐 밖에 갖다 버리고, 또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사르는 거거든요. 그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성된 후에도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저 바깥마당, 안쪽 마당, 또 방들이 90개인가 돼요. 성전 벽에 따라서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90개의 그 기도실.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쓸고 닦고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규모가 10,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성전 마당. 그거 뭐 빗자루 질만 하려고 그래도 그거 수고가 많아요.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9절에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는 거예요. 회중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인하는 공인.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 공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해서 10절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다?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나오게 대표자들.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요제라고 전에 번역을 했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 앞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붙들고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레위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하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불사르는 겁니다. 12절에 레위인들이 숫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에, 자, 숫송아지죠?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레위인들이 안수해요. 어떻게 안수하죠? 내 죄가, 자,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짐승은 뭐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안수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합니다. 8절에 있는 그 숫송아지 2마리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13절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 이거 뭐 할까요?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네,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주인의 소유예요. 말하자면 주인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시끄러 매를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속이 편안하십니까? 누가 우리 아이를 건드렸냐? 얼마나 열불나고 화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고
구속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건드려요? 성도를 건드려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회방하고 손해 주게 되면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그 가정에도 불행해요.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그 심판받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셨죠. 15절에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야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진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16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모태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태생,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가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인데, 초태생.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누가 대신하죠?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이 키우는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들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17절에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자, 10번째 재앙이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어장, 비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피계, 이파,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어둠재앙, 장자재앙이죠. 마지막 장자재앙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을 죽이시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 수컷은 다 죽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저녁에 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장자는 다 죽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 아들 장자,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는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자, 레위 사람은 누구한테 주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맡긴 거예요. 모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서 봉사하고 어디서 일해야 될 것을
다 그 직분을 맡겨서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가 맡기는 겁니다. 그건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맡기는 거예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고, 회막 안에서 일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승을 데리고 나가면 레위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령 제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막 나를 맞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죽이는데 누가 이 칼을 잡죠? 칼은 내가 잡아요. 이 짐승을 데려간 사람. 짐승을 데려간 사람이 칼을 잡고 레위 사람이 짐승을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를 찌르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그러면 칼을 들고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죽이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데리고 간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적출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21절에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고, 그리고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숫송아지를 잡았죠.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22절에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아 회막에서 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그 전후로 다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도 어떤 행정이나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또 은혜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인이 많고 조직이 많다 보면 행정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그 제도 규칙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행정, 보이지 않는 제도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는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되면 그 교회는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예? 은혜 가운데 그건 다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린 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 그럼 예배당 나올 필요도 없죠. 기독교 방송, 라디오, TV 얼마나 말씀이 쏟아집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교회는 은혜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야 된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25세? 원래는 몇 살이죠?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에 30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장 3절.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네. 30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거기 4장 4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47절.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운반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나오는 모든 자들로서. 네. 30세에서 50세까지만 회막에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수를 세릴 때 한 달짜리부터 세려요. 한 달짜리. 여러분, 태어난 지 한 달짜리부터 레위 사람은 수를 세려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부터 세립니다. 20살부터. 남자들만 적용하는 남자들입니다. 20살부터 세리는데, 레위 사람은 특별히 한 달짜리부터 세려요. 수를 세릴 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25세라고 그러셨어요. 또 25세 이상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30세가 안 된 25세부터 30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라. 심부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인 일은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옆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옆에서 서서 어떻게 하는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바라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심부름하고 보조예요. 보조. 견습이라고 했어요. 견습. 과거에 아현 예배당에는 전도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전도 부인 한 명. 교인이 많을 때는 한 1200명 됐어요. 그래도 서울의 제일 큰 교회가 부자교회가 영락교회인데, 남산 1호터널 그 밑에 영락교회. 영락교인이 더 많으냐, 아현 예배당 교인이 더 많으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락교회는 그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남대문, 동대문에 장사하는 성도들이 많았죠. 그 영락교회는 부자교회고, 아현 예배당은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참 보잘것 없는지. 그래도요, 그 아현 예배당이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전도부인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전도부인 없냐? 있죠. 있는데 다 견습생들이었어요. 견습생. 그 전도부인 따라다니면서 같이 신방도 같이 하고 또 단독으로 또 파견도 하고. 전도부인들이요. 예배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 시골교회 가가지고 교육자가 없으니까 좀 인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가서 인도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교단은 그 전도부인 제도가 아주 잘 돼 있고 그 전도부인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전도부인이 좋아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여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전도사는 신학교를 나오고 일정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전도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연예배당 개척할 때 목사님 식구하고 포함해서 7분인가 9분인가 됐어요.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9명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녀는 없고 그 전도부인 3명, 장영수 장로님, 저기 장영수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가끔 장례식 할 때 우리 장영수 장로님 그 아연예배당 창립 멤버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유해수 권사, 유해수 권사도 거기 창립 멤버입니다. 그 몇 명이에요? 벌써 4명. 4명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몇 분 더 해가지고 7분인가 그래요. 제가 이병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아연예배당 그 설립 멤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연예배당 김 목사님 4분하고 전도부인하고 장영두, 유해수 몇 명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죠. 7명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읊었어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 읊어드렸죠. 이야 네 말이 맞다.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예 그 설립 멤버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맞아. 그 사람들이지. 보세요. 그분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연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아연예배당에서 나온 성도들이 창화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형성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냥 그 설립 멤버 초기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걸어간 그 자취 그걸 지우면 안 돼요. 그걸 지우면 자기 부정이 돼.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걸 지우면 안 되죠. 이병규 목사님 지우면 되겠어요? 김 목사님 지우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김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고 이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붙들려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귀하고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25세까지 해서 25세부터 30세까지는 그냥 도와주는 심부름하고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견습생 노릇을 하고, 그러면 50세 이상 되면 사람 어떻게 하냐? 거의 25절에 있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날 것.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그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일종의 고문이에요, 고문. 고문이고 또 후배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일. 후진들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을 잘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가르쳐주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직접 하지는 말 것.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 일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잘 순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보기 좋습니까? 네. 이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 교회죠? 광야. 저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시내산 밑에 성막 세웠잖아요.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